2023년 4월 4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2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무찬 주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은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고 너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죽음에서 영생으로, 율법에서 은혜 시간을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올리옵니다. 저희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늘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오니 은혜로 허락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신 걸 기억하오니 주님이면 충분하게 하시옵소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하여 입술을 통하여 복음 전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겨쌈을 당한 성도들의 심령을 싸매어 주시며 병고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공개된 비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늘 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도 다 기억하시옵고 세계 만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어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손길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는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좋은 날이지요.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이 복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작정하며 40일간 하나님께 예물 올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가족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물도 있나이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이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질 때에 주의 뜻대로 쓰여져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총이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탄소 금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복음 6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번제단에는 3가지 특징과 5개의 기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의 이 기구는 교회에 있는 5 일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번제단의 첫 번째 특징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그게 번제단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특히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성막, 즉 이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에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12절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레위기 6장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특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 이 앞쪽에 촛불을 하나 켜놓고 촛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오는 겁니다. 이어서 와서 교회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특별 기도회를 한 교회들도 우리 교회 나라에는, 이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번제단의 불이 언제 꺼지게 되었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이 번제단의 불이 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난 후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는데 그때 불이 꺼졌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죠. 불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으신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미드라시를 보면 이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는지 비가 와도 꺼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토라라고 하죠. 성경 66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뒷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설명하면 이순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 그런데 조선시대 이후로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나 이순신 장군 보았었어. 그 자손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 얘기 들었었어 하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이런 뒷얘기들이 있어요. 그 뒷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 율법 외에 후대인들이 덧붙인 율법을 미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마르가 있는데 이 미시나를 해석한 책이 게마르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이 정도는 좀 알아야죠, 우리 교회가. 그죠? 토라,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르. 자, 그 다음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 이외의 책으로 저자가 분명한 책,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받지는 않지만 저자가 분명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이것도 성경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이외의 책으로 저자가 없는 책입니다. 외경과 위경이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탈무드가 뭘까요? 탈무드는 말이죠, 성경 외에 이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르, 외경, 위경에 나타난 지혜의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을 탈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약을 이야기할 때, 특히 성막을 이야기할 때 한번 소개해 봅니다. 바로 이 미드라시를 보면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는지 비가 와도 꺼지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할 때에는 이 불이 사자처럼 강하게 불타올라서 번제단에 소 한 마리를 올려놓아도 이 소 한 마리가 그냥 금방 불에 타고 말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때는 이 불이 영적으로 약할 때는 비둘기 한 마리를 올려놔도 하루 종일 비둘기가 타지를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예배 시간에 불타오르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아서 그저 냉랭한 상태로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갈 때도 여전히 냉랭한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불이요? 자기 자신의 불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빛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비둘기 한 마리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한 달이 지나도 비둘기가 불에 타지 않았다는 미드라시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져 나가는 이스라엘 역사도 있는 거지요. 불빛을 보면 영적 상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성령의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의 불이 내 자아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피입니다. 짐승을 잡는 오직 하나의 목적은 피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곳에서 하루에 300마리 내지 많게는 2000마리의 짐승이 피를 뿌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은 그야말로 피투성이, 피범벅이 된 곳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만 동네에서 잡아도요, 그 주변이 난리가 납니다. 하루에 300마리 내지 많게는 2000마리의 짐승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 번제단은 어떤 상태일까요? 피범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번제단 주변에는 벌레와 파리와 온갖,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피범벅입니다. 예배당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은요, 집사님 어디 병원 갔다 왔어요? 나 어디,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하지요.
예배당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나는 이런 죄 지었는데 이런 나의 죄를 주님이 보혈로 덮어줬어. 이게 성도들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도들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져선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되, 이게 성도들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구약시대 피범벅이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보혈이 나 이렇게 덮어줬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사실 낡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건물입니다. 낡아도 상관없어요. 먼지가 묻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청소하려고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그랜드 피아노 없어도 돼요. 그냥 풍금이면 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멍석 하나 깔아놓고도 보혈의 피가 역사하던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멍석 하나만 깔아놔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요, 가만히 멍석 하나 깔아놔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보혈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 저것을 저렇게 만들어야 되네. 우리들의 신앙이 혹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얼마나 점검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온갖 먼지가 좀 묻어 있으면 어때? 까짓 거 그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그 일 좀 그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다. 이 찬양 하나면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찬양 하나면 봉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찬양 한 곡이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은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다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피인 겁니다. 피가 있어야 불이 붙는 겁니다. 세 번째 번제단의 특징은 뿔입니다. 번제단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사방에 뿔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이 보이시나요? 번제단은 동서남북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뿔을 붙잡을 때 죽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에서 생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식었네, 기도문이 막혔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네, 생명을 잃은 겁니다. 본인이. 그때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뿔을 잡아야 됩니다. 그 뿔을. 왕상 1장 50절로 52절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무엇을 잡으니? 뿔을 잡으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뿔 잡으시기 바랍니다. 뿔이 뭡니까? 뿔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적십니다. 그 적신 우슬초의 피를, 짐승의 피를 이 뿔에다가 뿌렸습니다. 뿔에다가. 그러면 왜 뿔에다가, 그러니까 이 뿔에 피가 묻어 있을까요? 안 묻어 있을까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잡는 거예요.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뿔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 기록을 보면 이 뿔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잡았는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여러분 관광을 가면요, 뭐 불상 있잖아요. 불상. 어떤 불상은 불상 코를 만지면 아기를 낳는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갖고 관광객들이 거기 가면 아기 낳으려고 막 코 만지고 간대요. 다른 불상은 여기는 시커먼데 코만 번떡번떡거립니다. 이 뿔은 항상 번떡거렸다. 시편 18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구원의 뿔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수 보혈이 뿌려져 있는 피 만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만진 사람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뿔을 잡았다. 나는 구원의 뿔을 잡았다. 예배당에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나오십니까? 구원의 뿔 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번제단의 뿔은 생명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번제단의 뿔입니다. 생명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생명인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불꽃이 없는 불이라면 불이 아닌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기도가 30분간 하나님께 올려졌고 내 기도 제목이 쫙 써 있는데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이 없다면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겁니다. 이같이 번제단은 불과 피와 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불과 피와 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랜드 피아노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불 있으면 교회 됩니다. 피 있으면 교회 됩니다. 뿔 있으면 교회 됩니다. 좋은 시설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불과 피와 뿔만 있으면, 가만히 멍석 하나만 깔아놔도 그건 교회입니다. 그 본질을 부여잡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위해서 번제단은 5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노떼아가 찾아지셨나요? 화로, 재를 담는 통, 부삽, 갈고리. 번제단에는 이 5가지 기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기구는 재를 담는 통입니다. 짐승이 타고 장작이 불에 탑니다. 그러면 재가 쌓입니다. 그대로 그 재를 성막에 방치하면 재가 쌓여서 도저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재를 담아서 버리는 통, 재를 담는 통입니다. 재가 떨어지지 않는 번제단은 깨끗한 번제단일수나, 그렇잖아요. 번제단은 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온갖 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예요, 교회에 죄가 있다고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죄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죄를 담는 통입니다. 통. 죄가 없는 번제단은 깨끗한 번제단일 수 있으나 좋은 번제단은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많으니라. 더러운 죄가 많이 떨어질수록 그 번제단은 좋은 제단인 겁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번제이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똑같은 그 문제를 다르게 처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번제단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그 죄를 다 담아버릴 수 있는 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담아버릴 수 있는 통이 마련된 교회는 그 많은 문제가 있어도 부흥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인 죄를 담는 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문제 제가 처리할게요.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니까 막 누가 하겠지 뭐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어렵습니다. 회의하다가 이 문제는 그 사람이 하겠지 뭐 나는 몰라. 그 번제단에 죄를 담는 통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죄를 담아내는 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삽입니다. 부삽은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죄를 긁어내는, 그래서 긁어내서 이 죄를 담는 통에다가 죄를 긁어 모으는 것, 그게 부삽입니다. 죄를 버릴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긁어옵니다. 이렇게, 즉 죄 통이 있는 곳으로 긁어내는 것을 부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중간 역할 잘하는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 죄를 중간 역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더 키워버립니다. 그냥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그 문제 발생시켜놨어. 그러면 중간에서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그냥 쌤통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죄를 잘 긁어서 죄를 담는 통에다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삽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성경을 보면요, 67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까지는 갔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67명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에. 몇 명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그 67명은요, 예수님 만난 그 67명은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긁어내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배당까지 오셔서 무리로 남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67명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이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 문제를 긁어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대야입니다. 대야. 대야는 재물을 번제단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대야입니다. 재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재물이고 제가 재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대야는 뭐냐? 소를 데리고 잡아가지고 각을 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각을 뜬 그 제물의 고기, 그걸 대야에 담아갖고 번제단에 올렸던 겁니다. 그게 대야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대야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 위로 못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새 가족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번제단 위로 못 올라가고 번제단 곁에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번제단 옆에만 있는 분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야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정도의 성도라고 한다면 진흥교회 키 멤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2023년 벌써 석 달이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 한번 돌봐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새 가족부에 서는 거죠, 목사님. 그거 알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흥교회 키 멤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 손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모교 전도 특공대에 오시는 분들이 태야와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나바가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러 왔고 사람 사랑으로 오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먼지가 좀 묻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랜드 피아노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각을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올리면서 떨어지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릴 때
각을 뜬 그 고기와 고기 덩어리를 연결시키는 탁 무너지는 집게와 같은 겁니다. 갈고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칼고리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나 그 사람 아이고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칼고리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불을 옮기는 그릇, 화로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42번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로가 있었던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 화로 안에다가 불씨를 집어넣으면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성막을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가지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방향을 바라보자 해도 불이 꺼지지 않고, 교회가 저 방향 한번 바라보자 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탄소 금식하면서 고난주간 지내자, 불이 더 불타오르는 지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화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구역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화로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불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로는 사실은 불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회에 불을 옮기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회가 불타오르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그 사람 때문에 찬양대가, 주일학교와 찬양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불타오르고 있어. 불이 꺼지지가 않아. 그래서 번제단의 5가지 기구는 교회의 5가지 일꾼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교회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단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3가지 특징, 뿔과 불과 피, 우리 진흥교회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단의 5가지 기구, 교회의 5가지 일꾼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